11절입니다. 11절에는 주님이 나옵니다.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남편을 부를 때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두레박은 퍼 올리는 것인데 당시 가죽으로 만든 두레박이 염소 털로 만든 줄에 매달려 항상 우물 곁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의해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그릇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복원된 우물은 42m 깊이이며 물도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히랍 정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생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먹는 물입니다. 그녀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요셉의 우물이 세겜에 묻혀있고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지에게 살았다는 역사적 근거를 들어 자신들이 야곱의 직계 자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수르에 의해 이주해온 메대와 바사의 한 부족인 구다인과 피를 섞은 혼혈민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데 당신이 이 우물을 제공한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어서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올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까?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3절에서 14절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말 속에 담긴 앵소적인 어투를 무시하고 그녀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린 물, 즉 구약의 형식적인 세상의 재물과 명예의 지식 등은 목마른 갈증만을 잠시 해소시켜주고 육체적인 생명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물은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생명, 성령의 생명, 물처럼 솟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 물을 내게 주셨어가 나오는데 이제는 오히려 여자가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여전히 자신의 목마름과 수고를 들어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16절에는 내 남편을 불러 여기로 오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신 것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사람의 생각과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야곱 이상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불륜한 생활을 상기시킴으로써 죄책감, 죄의식을 자극하여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는 자신이 처녀이거나 가부라는 인상을 주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면 남편이 5인데 여기에 남편은 남자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그가 5번 결혼하여 남편과 살았지 않으면 5 남자와 살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유대인들 즉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은 여자가 2번 아니면 3번까지는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최소한 2번은 불법적인 결혼을 한 것이며 지금 사는 남들은 정식 남편이 아니고 첩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녀가 변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녀의 태도가 어느 정도 진실에서 나타내어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19절에는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한데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하늘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본 여자는 그가 예언자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예수님을 한나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예언자 그리스도로 점차 바뀌어져 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단계적으로 물, 생수, 샘물로 말씀하셨죠. 20절에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이 나오는데 이제는 여자가 말머리를 돌려 예수님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의 종교적 쟁론의 중심 문제였던 예배 장소가 간에 말했습니다. 이 산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이며 저주의 산 에벨산과 마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27장 12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은 그리심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후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참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은 곳으로 추정되는 그림산 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 2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심한 갈등을 겪다가 힐카누스에 의해 파괴되었죠. 그것이 BC 129년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믿고 예언서를 배격했는데 사마리아 오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나 멜기세덱을 만난 일이 그리심 산에서 행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2장 5절, 16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를 믿으라가 나옵니다. 내 말을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것은 그가 단순히 예언자가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진 믿음의 대상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암시하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사마리아와 에베와 예루살렘 에베가 다 부적절하고 형식적으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오며 메시아도 유대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 사도행전 13장,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상 유대교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는 매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는 사마리아인의 신앙이나 알고 있는 것을 예비하는 유대교의 모두 끝장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예배는 장소에 의해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참된 예배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예식 절차에 따라 정해진 제사장의 인도하에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영으로 곧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고귀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과 교제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에 적합하게 또는 성령으로 그리고 진실로 곧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2020년도 12월 달인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택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를 못 가는데요.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멘. 24절은 하나님은 영이다 이신데 영이 먼저 나온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간사가 없는 것은 영 그 자체이심을 나타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4장 8절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으심 받은 인간처럼 유일한 분이 아니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으로서 형체가 없으신 완전한 인격적 실존이십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립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인의 경전인 모세 오경 외에 내용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